오늘은 요한복음 104번째 강해로 새 계명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심지어는 저처럼 이렇게 목사가 되고 한평생 목회를 해도 가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표식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외우느냐,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여기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활동을 하고 얼마나 내가 사역을 하느냐, 여기에도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표식은 바로 이 계명에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다른 것이 아무리 그럴듯하다고 할지라도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계명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미 구약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나 대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상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나? 그 이유는 사랑의 대상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내용의 차이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할 때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새로워서가 아니라 사랑의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만
그 계명과 사랑의 내용이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 하신 겁니다. 이 새 계명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위대함이 있고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주일날 집안에 일이 있는데 물리치고 주일 지키는 것도 어렵고, 주일날 직장에 갈 수도 있고, 또 주일날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주말에 취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등산을 하든 낚시를 하든 골프를 하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걸 다 물리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일 낮 예배만이 아니라 또 오후 예배도 있고 수예배도 있고 철야도 있고 심지어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헌금도 드려야 합니다. 헌금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합니다. 전도도 해야 합니다. 선교도 해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을 하지 말아라, 담배를 하지 말아라, 마약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지켜놓으려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신앙생활에서 정말 어려운 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어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천번만번 죽어 마땅한,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불 속에 집어던진다고 할지라도 변명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 이런 악한 사람들, 이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나 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이런 죄된 삶을 살던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씌워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새 계명은 이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사랑하거나 복을 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당신의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을 대신하시고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속량해 주신,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멸시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내 가족이 어떤 사람들이든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정말 좋은 사람, 건강하고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자기밖에 모르고 가정밖에 모르고 아이들밖에 모르고 이런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서 그 남편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남편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 이런 남자를 만났나,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나, 내가 어쩌다 이런 남자를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100번, 1000번 이혼하고 싶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남자가 내 남편이라고 할 경우에 그 남편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새 계명입니다. 바꾸어서 아내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여자가 이럴 수 있나? 이런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100번 1000번 내쫓아버리고 싶은 그런 여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어떤 자식이든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마음심이 어떻든 어떻게 속을 새기든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내게 태어났나,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달래도 듣지 아니하고 때려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자식을 둔 부모가 그 자식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시어머니가 있나?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은 세상에 없을 거다. 사람이 이상해도 분수가 있고 악해도 분수가 있고 모자라도 분수가 있고 경우가 없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죽는 것밖에는 희망이 없는, 빨리 돌아가시는 것밖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데 잘 죽지도 않는 그 시어머니를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돈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죽어라고 수고해도 만족하시지 않고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어머니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머리끝에서도 발끝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고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고 하는 것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며느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도 마찬가지고 교인도 마찬가지고.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에서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어려운 건 이겁니다. 조금만 열심히 있으면 교회 잘 나올 수 있어요. 뭐 그까지 그 교회 나오는 게 뭘 그렇게 어렵겠어요? 조금만 열심히 있으면 새벽 기도도 매일 할 수 있어요. 좀 힘들지만 그까지 그 조금만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헌금하는 것도 그까지 11조 하는 거, 열에 하나 하는 거, 뭘 그걸 못하겠어요. 열 다 하는 것도 아닌데, 열에 반 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든 건, 사랑하기 힘든 사람, 정말 속 터지는 사람,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사람, 한평생 내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어리처럼 납덩이처럼 내 마음에 짐이 되는 사람, 짓눌림이 되는 사람,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앞이 보이질 않고 정말 가슴 아픈 통증이 오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 불쌍해서 조금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무한하시고 그 풍성하시고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죽음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분노하고 욕하고 맨날 욕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욕을 하고 그건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어요. 보통 그리스도인 소용이 없어요. 보통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정말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는 내 환경이 어렵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곧잘 하지만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나 교회 구성원들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다면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이 내가 바라던 그런 가족이 아니고 정말 남은 알지 못하지만 가슴이 찢어지고 속이 상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나? 그런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애절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좀처럼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를 한 번만 만져주시면 그 사람이 변화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내 가족들에게 혹은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가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가 사랑해야지 그리고 돌아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 자신의 감정으로는 내 의지, 내 인격으로는 이 사랑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내 마음을 가지고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식이 아니고 정말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3장 17절 이하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건 우리가 수천 번도 떠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머릿속에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변화됩니다.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실제로 부딪히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합니다.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 속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잘해주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어떻게 죽이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고 정말 속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내 속에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될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혀져야 내 감정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새 계명은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속에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우리의 지식으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못 산 게 당연합니다. 내 자신의 육신적인 것으로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분 가운데 폴란드의 코리텐붐이라는 유명한 여사가 계십니다. 그 코리텐붐 여사가 어느 날 뮤니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설교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악수를 청합니다. 보니까 자기가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에 자기와 자기의 언니 그리고 자기 동료들을 아주 못되게 괴롭혔던 나치의 장교였습니다. 이 코르텐붐의 언니는 그 수용소에 갇히는 동안 결국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장본인이 자기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그런데 방금 전에 자기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설교를 외쳤는데 나치 감옥 속에서 수용소 속에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언니를 괴롭히고 결국 자기 언니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 친구와 수많은 동족들이 희생당한, 자기들에게 그런 고통을 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더 악랄하게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서 있는데, 고리탄 붐이지만 마치 자기 몸이 돌덩이가 된 것처럼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옆구리에 화살을 맞은 것처럼 몸이 뻣뻣해지고 그를 향하여 몸이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고리탄 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용서함을 제게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그 순간 놀랍게 몸이 풀어지고 팔이 올려지고 그를 향해서 손이 내밀어지고 그의 손가락이 그 남자의 손에 닿는 순간 머리끝에서부터 전류가 흐르듯이 어떤 신비한 어떤 것이 흘러 들어가면서 자기 마음속의 모든 미움이 사라지고 그를 향한 원한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는 입술에 빈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도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나이까? 저희들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나이까? 그 사랑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받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속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의지와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결심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서만 할 수 있고, 이것은 성령으로 부어지는 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이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속에는 모든 섭섭한 마음, 우리 속에는 상처들, 우리 속에는 미움, 원망, 우리 속에는 모든 원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이 아픔과 이 섭섭함과 이 원한과 이 고통과 이 미움과 이 분노와 이 억울함을
우리는 평생 가슴에 품고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워하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결국은 서로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도 않나이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하시고 씻을 수 없는 것을 씻게 하시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나이까? 이런 사랑을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더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나이까? 그리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나이까?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만지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살아가는 심령 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심령 속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제거되게 하시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서 제거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사랑하는 가운데 내 속에 평안이 있고 내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고 교우들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고 이웃이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오늘 또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병들고 약한 육신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병도 치유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가정 속에 인가도 시켜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가정들,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환상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복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직장생활하고 기도로 사업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형통 창대케 되게 하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교하고 믿음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견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주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평상에서 나아주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유학생들, 굴문에 나가 있는 아들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죄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죄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